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들이 소망을 찾지만 그곳에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이 빚값 주고 산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육체의 소망을 두고 살지라도 이 땅에는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은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런 교회와 복음에만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주여 압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망, 없어질 소망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한날을 주여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이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9장 16절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과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버린다면, 또 아주 뭐 좋은 분이죠, 훌륭한 분이죠, 아주 도덕적인 분이죠, 이렇게 믿어버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이 질문을 주님이 꼭 물으십니다. 복음서마다 고백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조금 다 다르지만 이건 다 동일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11장에 이제 마르다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이 좀 다, 문장의 표현들은 다 다르지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자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아무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또 마가복음에도 그러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마가복음에는 메시아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구원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의 이름이라, 이렇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단지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자유를 주고 또 물질의 평안을 주고 세상에 성공을 주는 분으로, 이제 기독교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사업이 잘되게 해주고 자식이 성공되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원대로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간섭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 그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뿐이고 자신의 영혼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썩어질 육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진정한 양식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때때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 아니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하셔?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광야를 꼭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광야를 경험하면서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수없는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꼭 하나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를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가복음에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심 속에서 부활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하여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인간이 지어낸 말들이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오늘 우리는 뭐 십자가 그러면 교회 가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는 죽는 길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했던 이 일을
동일하게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누가 예수님 제자가 됩니까? 누가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가 귀하냐? 자신의 목숨이 귀하냐? 예수님 따른다고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요즘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고 형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지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할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를 따르는 길에 대한 오해가 이 땅에 팽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소년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 목사님도 이번에 헌법 소원 내고 교회가 해체될 위기 가운데서 그분 말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일제시대 태어나지 못했던 게 한이 된다.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일제시대 태어나가지고 순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형통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 전혀 아니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교회가 해체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런 것에 대하여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의 말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냥 세상의 성공을 원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라는 사실과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에는 잠시 영광과 평안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비참함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늙어도 가고 병들어도 가고 죽어도 가고 이런 걸 기도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귀한 주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